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사느냐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옛날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비관하고, 또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얽매여서 사는 과거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물질이 너무 좋고 내가 지금 놀고 뭐 이렇게 향락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쫓아서 사는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과거나 현재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미끄럼으로 사용하고 활용해서 더 열심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분들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참 성숙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을 쫓아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야, 올레자하고 갈 것자를 써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공수거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임종을 이렇게 보고 또 출생하는 모습을 제가 목회자로서 많이 보면서 그 외적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빈손 들고 온 인생이 그대로 빈손을 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오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흔적이라는 것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전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출생하는 것보다 그 출생한 이후에 인생의 마지막 내가 죽는 날에 내가 어떤 이름을, 어떤 족적, 어떤 흔적을 남기고 죽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남기고 좋은 흔적을 남기고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그냥 살아가지고는 그런 좋은 이름, 흔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은 좋은 이름, 나쁜 이름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처음보다 나중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런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먼저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때부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해당되는 양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만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표대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일까지 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미약하고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표대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따라가고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고 혹시 지금 내가 살만하다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하루하루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건물에 있고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편하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 경력이 어떤지 아시죠?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울의 과거 경력을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그 교회를 핍박했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요. 최고의 가말리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 히브리 헬라 문화, 이 모든 것에 정통했던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화려했던 경력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새로 설정한 그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방해꾼이다. 방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생각이 된다.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옛날이 참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옛날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옛날이 더 좋았다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의 그런 성품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근성에 뒤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하는 그 근성,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쇼컷으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면 너무나 짧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통해서 가다 보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하다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에 눈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을 보고 와서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적들이 대단하고 그곳은 성도 높은 곳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확신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람, 그리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탐했던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인도해 주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갈렙이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40대에 당신과 같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성실하게 점탕을 하고 보고했었다. 그리고 이제 45년이 지나서 내가 85세가 되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나에게 땅을 주는데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안악 사람들이 있는, 그 강한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내쫓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한마디로 그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다. 온전히 쫓았던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미래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갔던 사람,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던 사람,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감사하며 현실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쟁기를 잡았다는 건 앞에 가서 그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 뒤에 처져 있는 사람, 과거를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과거에 그 좋았던 그 땅, 그 과거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늘에 주저앉지 마시고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불안과 증오심, 그 과거의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에 내게 화려했던 경력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는 사람, 그 사람은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운명을 따라서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성도들의 특징은요,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는 잊으라고 하세요. 우리의 죄 문제도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앞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14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기 전에는 자기의에 아주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다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고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표대가, 그의 삶의 방향이, 그의 생각이, 의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잘못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나의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 때문에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을 쫓아가고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울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목숨 바쳐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에 있는 내가 목표라고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좋았던 화려했던 경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이제는 더 이상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만족한다고 이제 나는 리타이어 했으니까 난 이제 편하게 마지막 때 좀 쉬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쉬라고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서 다시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되는 대로 대충 사는 사람과는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되는 대로 그저 그런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목표 없이 사는 사람, 그 인생은 분명히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든 늙은이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날마다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저너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망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꿈,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저너리예요. 예전에 어떤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자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봉지업을 하시는데 먼 곳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어요. 부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꿈이신데요? 이 사업이 잘 되면 저희 사업장에 한국 사람은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히스패닉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주고 싶어요. 이 공장에다 예배당을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 그때 좋은 히스패닉 목회자 꼭 소개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꿈이죠.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꾸는 꿈이라면 이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 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그 꿈을 위해서 바울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개척자에겐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그 미지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미 경험했어요. 수많은 순간 그곳을 가는 동안에 그 백성들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모세가 이제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너희의 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그럼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앞으로 내일의 삶, 미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꿀벌 잘 아시죠? 봄이 되면 꿀벌이 날아와서 꽃에서 꿀을 이렇게 가져가죠. 저희 집에도 꽃이,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 봄이 됐다고 꽃이 피니까요, 제일 먼저 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벌이 거기서 꿀을 이렇게 따가더라고요. 꿀벌은 몸뚱아리보다, 이 몸통보다 날개가 너무 작대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인 방법, 공기역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보면 사실은 꿀벌은 그렇게 멀리 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꿀벌은 그렇게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십 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꿀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답을 혹시 아세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무나 간단한.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서 이것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날게 하시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사업 걱정이 되고 겁이 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업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취직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직할 겁니다. 승진도 될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극복하지 못할 고질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폴 합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길은 언제나 오르막이다. 성공하는 길은 언제나 오르막이다. 여러분, 오르막이 좋으세요? 내리막이 좋으세요? 저는 산에 가서는 내리막이 좋아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고지를 가기 위해서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성공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을 하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인터뷰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고 견뎠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도 참았고요, 절제했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의 이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게으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게으름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로 최초로 금메달을 땄던 1500m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가 임효준 선수예요. 이 선수가 참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온 청년인데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봤더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처음에 어릴 때 수영 선수가 되기 싶어서 수영을 했대요. 그래서 수영 선수를 하다가 고막이 터져서 수영 선수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쇼트트랙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전향을 해서 스케이트를 타는데요, 선배들을 제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주로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정강이뼈 골절사령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을 스케이트를 신지 못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1월 달에 유스올림픽이라는 곳에 나가서 남자 1000m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제 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오른쪽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또 노력해서 복귀했는데 오른쪽 발목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손목이 부러지고 허리 골절을 당하는 그런 불운이 계속됐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허리 골절이 됐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죽겠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런데 그 부상을 딛고 다시 2017년도 4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어요. 임효준 선수를 인터뷰하는 그 기자가 그동안 7번이나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임효준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올림픽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상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수많은 부상 가운데서 다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교회, 젊은이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른들이 많고 아이들의 숫자가 더 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시대는 이제는 교회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한 이유도 바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식상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찾아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는 도시로 가고 싶어요. 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른 교회가 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너희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꿈,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일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follower, 따라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chiever, 성취자. 또 그 비전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성취한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고 전해주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비전과 전혀 관계없이, 꿈과 전혀 상관없이 아웃사이더로, 스트레인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관자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함께 그 현실 가운데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는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의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허무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놓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수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리더십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가 팔로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achiever, 우리 시대의 그것을 성공자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참된 리더십이 있었던 어른들, 그 좋은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꿈과 비전,
환상,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잊고 그저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이만하면 됐다고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들,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비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서 저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목적,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표대 삼고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님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를 보면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리더들,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곧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세대로 마무리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달려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성취하고 주님의 일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